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거룩한 성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신비에 좀 새기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술의 열매를 많은 자,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의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물이 곧 나왔고, 그 말의 입술대로 하나님이 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많은 자, 창조하는 자, 이 창조하는 자는 그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던 과거에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 내 귀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입술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죽고 싶죠. 미워 그러면 정말 미워집니다. 힘든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찾다 보면 또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많은 자, 창조하는 자, 그 입술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입술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또 밥도 얻어먹기도 하는데, 꼭 밥을 얻어먹어서가 좋은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대접해 주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것도 마음이 열리니까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좋은 열매들은 우리 흔히 이제 긍정적인 말도 입술에 열매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의 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도 이제 내가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의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을 하면 또 축복의 열매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열매 중에 가장 거룩하고 복된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입술이니까 거룩한 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마음껏 주를 향해서 노래하시고, 새들도 노래하는데요, 그리고 나무들도 또 꽃들도 이파리를 벌려서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리야. 그래서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입술에 무엇을 열매를 하는 자, 창조하는 자, 현재형입니다. 창조하는 자, 누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제 가득 차신 분들이 계시면 특별히 성일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상 중에 의인들에게 주는 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현찰로 늘 생각하고 돈을 얼마나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 정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다시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에게 가장 악인들이 받는 벌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속에 늘 전쟁이고 마음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물론 악인들의 궁극적인 심판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는 동안에도 악인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겉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할수록 지옥에 장작될 감을 쌓아두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널리 불안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잠시 형통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 57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역사적인 미래적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가 되어 이제 누구든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또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약속 첫 번째는 길을 예비하시겠다.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에서 유다로 오는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예비하시겠다 그랬는데 또 영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이들을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겠다. 15절 말씀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 이는 마음이 동의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실제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겸손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마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영원히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투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적인 문제로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에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적인 문제로 이제 다투지 아니하고 원죄의 문제로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완성되게 하셨으니까 주에서 우리를 사함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 이하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7절 합독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노를 거치겠다. 이 말은 심판의 궁극적인 말은 이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을 내가 거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흐름지를 보시면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자기 길로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할 자들은 영접하고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배역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마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그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영생을 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자,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자의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위로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주께 나아오는 자들은 주님은 고쳐 주시고 또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주님 품 안에서 마음껏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오늘 19절 말씀이죠. 평강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 데서 오신 분이든지 간에 가까운 데 오시던 분이든 간에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제 먼 데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좀 더 평강을 주실 거예요. 가까운 데는 근데 가까운데 교회 가까운데 사는 게 복인데
우리가 약속을 하다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시간을 지킵니까? 잘 안 지켜요. 예, 참 그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특별히 먼 데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든지 간에 또 유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또 이게 이제 이것도 백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지 간에 이방이든지 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우리가 또 한 주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로 병들고 또 왜곡되고, 육신의 병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도 의식도 사고도 병들고 이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픽스해야 되고 바로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기복적인 게 좀 있어서 이제 육신의 병하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축복하면 돈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귀한 건강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이 아닐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물질의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이 우리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합적인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건강을 말씀하실 때에 물질만을 꼭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만을 꼭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과 같이 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통합적인 건강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날 우리 인격도 다시 치유가 되고 우리 생각도 사고방식도 건강하게 고쳐지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무엇을 얻지 못하고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 그러니까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내는 바다 속에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듯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더러운 것들, 탁한 것들, 막지 못하는 것들, 엄난한 것들, 분노와 적개심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염려와 불신앙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겉으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는 계속해서 이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그런 것과 같으니까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락 가수 중에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락 가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락 가수를 대중에게 퍼뜨렸던 그 인물 락 가수 원조이기도 한데요. 이 락 가수는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또 하기도 유명한 그런 이제 가수인데요. 그래서 그거 할 때에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마약을 먹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대 위에다가 십자가를 폄하시키는 그런 또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열광적으로 그렇게 쇼맨십을 잘했던 그런 이들인데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렇게 자기 뭐 마음대로 불신앙적으로 산 락가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무대에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타를 막 그냥 부숴버린 거 잔혹하게. 뭐그 관중들도 막 같이 방방 뛰고 같이 뭐 노래하다가 퍼포먼스를 하니까 그것도 퍼포먼스다 생각하고 그것도 막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막 열광하는데, 이 핸드릭스 락 가수가 기타를 막 부수더니 한동안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도 그것도 퍼포먼스를 기다리는데,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가자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고요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핸드릭스가 말하기를,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무대가 끝나고 나를 좀 만나서 나에게 좀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래서 울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락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 중에 정말 평안을 얻은 사람은 영구히 이제 무대가 끝나고 나를 찾아와서 나와 좀 만나 주기를. 그런데 끝나고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얼마 있다가 핸드릭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겉으로 방방 뛰고 뭐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도 악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하나님 품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거룩한 성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서 오신 분이나 가까운 데서 오신 분이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를 말이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새벽부터 주의 전에 주의 길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접경을 평탄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그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여기저기 병들고 우리가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